오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네, 우리가 룻기를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룻기의 주제는 무엇이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계속 지금 반복해서 배우고 있죠. 헤세드.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야말로 참 상황과 또 경우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독특한 단어다 하는 것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비로 번역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또 충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신실함, 어떤 경우에는 은혜, 또 오늘 본문에는 인애라는 그러한 단어로 이 헤세드가 번역이 되고 또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 그것이 바로 헤세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헤세드의 여러 형태, 여러 특성 가운데 하나, 오늘은 인애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즉 처음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나오미의 가정과 처음으로 이제 혼인 관계 속에 있는, 곧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했을 때 그때의 나오미에게 베푼 인애보다 그가 남편을 잃고 홀로 남았을 때에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그를 끝까지 함께하고 돌보고 책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인애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 이렇게 칭찬하는 보아스의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찾은 헤세드의 여러 모습 중에 하나, 바로 인애입니다. 자, 인애. 그 인애가 무슨 뜻일까? 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보면 그 인애의 뜻이 나오겠죠. 국어 사전에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진 마음으로 사랑함. 어진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다. 이게 인애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질다. 자,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다 했을 때 그 어질다는 것은 또 뭐냐? 어질다는 것은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며 슬기롭고 덕이 높다. 자, 이 어질다라는 단어에도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많죠. 그러니까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다 라는 이 인애의 뜻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마음이 너그럽고 착한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사랑해 주다. 그 상대방을 향해서 너그럽고 착한 마음을 품고 그를 사랑하는 것, 이게 인애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말로 인애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무엇인가?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면 여기 인애가, 너의 처음 인애가 나중 인애보다 크다 할 때 이 인애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단어 뭐겠어요? 헤세드입니다. 즉 헤세드가 여기저기에서 이제 다양한 그런 의미들로, 다양한 단어들로 번역이 됐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이 10절 말씀에서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푼 헤세드는 인애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즉 유력한 자가 지금 이 이방인이면서 과부가 된 좀 처량한 신세에 룻에게 베푼 헤세드는 자비였습니다. 뭐 그 이전부터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떠나 그 가뭄이, 기근이 일었다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업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모압 지방에 간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충성을 다하지 못한 거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히 믿지 못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들에게 헤세드를 베푸셨는데, 그 헤세드를 우리가 신실함, 이렇게 정의했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 본 본문에서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가진 그 헤세드는 자비,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것이 꼭 필요한 자에게 풍성하게 베푼 그 헤세드를 자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그의 인애를 칭찬한 것은 룻이 그 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어진 마음, 곧 너그럽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베푼 사랑을 인애라고 또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도 여러 헤세드가 나올 텐데 그 인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서 보아스가 룻의 인애를, 룻의 헤세드를 칭찬했죠. 그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룻과 나오미를 연결하는 고리는 나오미의 아들이며 룻의 남편인 말론이죠.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룻과 나오미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는 사라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어진 마음, 곧 그 불쌍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너그러운 마음, 착한 마음을 품고 그 어머니와 함께하기를 결정한 그 인애,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은 나오미가 룻에게 베푼 인애도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내가 너의 시어머니인데, 내가 너의 윗사람인데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되는데 어쩌면 좋니? 하고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은 뭡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할 곳을 마련해 주고 또 복되게 하고 싶은 마음은 가득 차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자기가 이제서야 아들을 낳아서 나오미에게 남편감으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재산이 많아서 그렇게 평생 룻과 함께 먹고 살 만한 그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은 헷셋으로 가득 차 있는데, 마음은 자비와 인애로 가득 차 있는데 현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암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는 룻을 사랑함으로 그에게 헷세드를 베풀면서 그녀에게 평안한 집과 복된 삶을 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에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헷세드의 마음은 가졌지만 그 헷세드를 베풀 수 없는 상황일 때는 누가 일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즉 우리가 헷세드의 마음을 갖기만 한다면, 물론 어제 우리가 보아스에게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이미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보아스가 헷세드, 곧 자비의 마음을 가졌을 때 그가 얼마든지 룻이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부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보아스와 나오미는 다릅니다. 나오미는 마음은 있는데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오미 마음속에 있는 그 헷세드, 그 인애의 마음을 보시고, 나오미는 비록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헷세드를 베풀 만한 능력과 자원이 있냐 없냐, 그것보다 무엇이 먼저다? 헷세드를 품고 그 헷세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헷세드를 베풀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소망한다면, 비록 우리 가운데에 그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헷세드를 대신해서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아스를 예비하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헷세드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섭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헷세드의 마음, 곧 인애의 마음을 갖자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저런 놀라운 사람을, 저런 능력 있는 사람을 내가 일부러 만날래도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들에게 보내셨다는 거죠. 나오미가 룻을 향한 인애의 마음을 갖자, 즉 헷세드의 마음을 갖자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좋은 생각을 주셨어요. 나오미가 룻을 떠나라고 했을 때, 나오미가 내가 너에게 베풀 헷세드가 없다, 나는 너에게 헷세드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 너는 너의 고향으로, 너의 가족들에게로, 네가 섬기는 너의 가족들이, 너의 민족이 섬기는 신들에게로 가라, 이랬을 때는 나오미 안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를 않았습니다. 좋은 생각이 떠오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너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헤세드의 마음을, 인애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좋은 생각, 아주 번뜩이는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날이 보아스가 자기의 밭에 추수를 하는 날인데, 그리고 그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는 날인데, 보리를 까불린다는 것은 그 추수한 것을 이렇게 좀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이렇게 보관하기 위해서 담는 거죠. 그래서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의 친족인 보아스가 보리를 추수한 것을 까불리는 날인데, 낮 동안에는 모습을 보이지 말다가 밤에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보아스가 이제 밥도 먹고 또 이렇게 좀 기분이 좋아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에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의 발치에 누워 있어라. 그런데 사실 이 계획은 매우 위험한 계획입니다. 매우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남녀 관계가 유별난 곳이고, 또 더군다나 룻은 이방인이고, 더군다나 이 타작마당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성스러운 그런 곳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여인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곳인데, 그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그것도 혼인한 사이도 아닌데 그 여인이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워 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보아스가 룻을 거부할 경우에 룻은 그 사회에서 더 이상 거할 수 없는 부정한 여인으로 매장을 당하는, 그래서 그 유대 땅에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모한 계획인 거죠. 그런데 왜 나오미가 그런 무모한 계획을 생각해냈고, 또 왜 룻은 그러한 무모한, 위험한, 자칫하면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에 동의했을까? 순종했을까? 그 이유는 나오미도 그리고 룻도 어느 정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일 것을. 그러면 그런 확신을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 다름이 아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그리고 그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푼, 곧 헤세드를 베푼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동안 좀 몇 번의 만남이 있었잖아요. 그런 동안에 보아스가 룻에게 헤세드,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룻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까지도 그 헤세드를 받을 수 있도록 흘려보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나오미가, 또 룻이 보아스가 베푼 헤세드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그가 당연히 이 기업 무르는 인애를, 이 헤세드를 베풀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경험은, 또 이러한 내용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헤세드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원한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보다 더 큰 헤세드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의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성부의 독생자니까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그 성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와 함께 모든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헤세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한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헤세드의 길, 가장 좋은 헤세드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아스의 헤세드를 믿고 나오미가 작전을 짜고 룻은 그 작전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보아스가 모든 일을 마치고 또 배불리 먹고 마신 다음에 또 이렇게 그 타작마당에서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을 때에 룻은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그 발치에 눕습니다. 보아스는 밤중에 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들썩거리는 그런 게 느껴지니까 깜짝 놀라서 깼겠죠. 그리고 자기의 발치에 한 여인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지금 타닥마닥이니까 얼마나 깜깜하고 어둡겠어요. 깜짝 놀란 거죠. 보아스는 그 여인이 자신의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보고 더군다나 자신의 발치 이불을 들추고 거기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얼마든지 화를 내고 진노하고 이 여인을 쫓아낼 수가 있는데 더군다나 이런 여인의 그러한 행동을 보면서 참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여인이 룻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 여인을 받아들입니다. 룻이 주인님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준 거예요. 보아스는 룻의 기업을 물을 가까운 친족 가운데 한 명이었고 또한 룻은 자기의 가까운 친족에게 기업을 물어달라고 기업을 부르는 일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호통을 치지 않고 도리어 룻이 부유하건 가난하건 간에 젊은 남자를 따라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지 않고 자기의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봉양하고 그와 함께 있기를 자원한 그러한 마음을 인해 곧 헤세드라고 칭찬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놀라운 헤세드의 밤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룻기가 흥미롭고 아주 재미있는 거죠.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나오미도 룻도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헤세드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무례할 수 있는 당황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라 할지라도 룻의 기업을 물으는 일, 곧 룻을 받아들이는 일,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여서 그 죽은 자, 즉 룻의 죽은 남편, 곧 말론의 기업을 물으는 그런 일을 해줄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그래서 이러한 정말 위험할 수 있는 배수의 진과 같은 그런 작전을 구상하고 실천했는데 느닷없이 보아스가 그래 나는
너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은다고 하면 나는 너의 기업을 물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것이라고, 참 이렇게 인자하고 헤세드가 풍성한 사람이 나의 기업을 물어주면 나도, 나의 시어머니 나오미도 다 이제는 걱정 근심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총과 복을 얻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텐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보아스가 하는 말입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자, 확률이 어떻게 됐어요? 50대 50. 50%의 확률. 왜 그렇습니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내가 룻의 기업을 물으겠다 하면 보아스에게는 이제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는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 한다면 보아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데, 보아스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반드시 내가 기업을 물러주겠다 약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약속을 받긴 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긴 한데 그래도 안심할 수 없어요. 왜? 확률은 50대 50이니까. 세상에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에 합격하거나 떨어질 확률은 50대 50. 물론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성적이 좋으면 확률은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런데 사실은 그가 공부를 잘하고 잘 준비했으면 합격할 확률이 더 높겠지만, 그러나 합격하냐 못하냐를 그것만 놓고 보면, 합격하느냐 합격하지 못하느냐 그것만 놓고 보면 확률은 항상 50%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으게 될 확률은 50%. 그러니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확률은 100%. 왜 그렇습니까? 자, 보아스는 자기가 룻의 기업을 물을 마음이 분명히 확실히 있지만 자기보다 룻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확률이 50%.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더 소유권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아무리 강력한 죄와 사망의 권세든, 아무리 강력한 사탄의 권세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소유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100%,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도 100%.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록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와 시험거리가 있지만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풍성한 헤세드를 베푸시는 그 역사는 50%의 확률이 아니라 100%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우리 안에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또한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런 평강, 그런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향한 헤세드의 마음을 가졌을 때 룻은 마음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가 기업 물음을 온전히 행하기 전까지는 50%의 확률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하나님께서 100%의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므로 저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100%의 하나님의 구원, 100%의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라보며 그 마음에 평강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헤세드를 구하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하나님은 100%의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할 때도 우리 안에 평화가 있기를, 평강과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